세계사를 보면 이 세계 최고의 권력의 자리는 남자들만 취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더 잔인하고 냉철하고 또 비정한 권력을 타면서 한 시대를 치세한 여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여왕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들, 최고의 권력자들을 차례로 정복했던 클레오파트라, 또 스페인 제국의 초석을 놓은 이사벨 1세, 또 스페인을 물리친 해적 여왕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청나라의 태평성대를 가져왔던 효장문 황후,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다스린 빅토리아 영국 여왕 등 많은 여인들이 권력에는 남녀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야망, 이 권력의 야망은 그런 왕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멈추는 끝없고 쉼없는 것이 인간의 권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성경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나,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또 혹은 내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그 시험이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는 파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파워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패스받을 권력이에요. 그 전에 쓰면 야망이 되는 것이죠. 1975년에 나온 영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무서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무서운 장면을 많이 잘라낸 거랍니다. 안 그러면 누가 기절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많이 줄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언짢은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주인공 천주교 신부가 뉴욕의 지하철역을 걸어가는데 어떤 노숙자가, 홈리스가 적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뭐가 무섭냐, 적선하는데. 그런데 심리적인 면을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 노숙자는 중년 남자입니다. 그런데 며칠을 씻지 않고 수염이 나고 또 누더기 옷을 입고 쓰레기통 옆에 앉아서 오줌을 싸가지고 오줌이 흥건한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가 천주교 신부가 온다는 걸 이 컬러를 보고 알게 돼요. 그래서 신부님이 딱 오는데 이제 말을 걸죠. 신부님, 콜 하나만 주세요. 나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나도 복사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복사가 뭐냐면 주요 예식을 행할 때 사제 곁에서 의식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고 손만 내밀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천주교 신자고 복사였다는 말에 주인공이 얼굴을 찡그립니다. 충격을 받아요. 마치 나도 저런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때 가톨릭 신자고 복사까지 되었고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노숙자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가 번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료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믿음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마귀가 그 신부를 시험할 때 가장 좋은 시험의 내용거리가 뭐냐면 그를 죽인다 살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천주교 신자였고 복사였던 사람이 지금은 홈리스가 되어서 오줌을 싸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신부는 시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심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농락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느낌의 차원에서 오는 시험은 무서운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이메일이 하나가 딱 왔어요. 그 이메일이 우리 본부총회에 속한 어느 분이 보낸 거예요.
그걸 본 순간 가슴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노가.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총의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마음에 막 분노해. 못 참겠더라고요. 지금 은혜 받고 왔는데. 참, 그날 밤에 거의 칠 뻔했어요. 타이프할 뻔했어요. 그걸 버티고 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분노가 치밀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참고 일어났는데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됐는데 내 마음에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 분노를 표출을 해서 이메일로 보냈으면 총회가 한번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단의 시험은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냈을까?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예 예수님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야. 딱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생각하면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나타날 때 무슨 뿔이 달려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겁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오는데 부정적인 생각, 낙심, 두려움, 의심, 또 자포자기하려는 마음, 또 마음에 드는 복수하려는 마음, 미운 마음,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팍 터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얘기를 해요. 너 망해. 네가 뭔 목사라고. 너는 별 수 없어.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넘어뜨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왕기서 스토리는 고구마 줄기 같아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스토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앞장에 보면 권력 야욕에 눈이 멀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달랴라는 여인이에요.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근데 이 딸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여호람 왕은 5대 왕인데 그 왕에게 시집을 와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북이 신앙적으로는 다 망가졌는데 남북끼리는 밴드가 잘 됐어요.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딸이 아달랴가 엄마 이세벨보다 더 독한 여자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하나님의 신앙의 반기를 들고요, 바알 우상을 들고 와서 철저하게 믿으면서 이 왕가를 전부 다 우상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자기 형제 6명을 다 살해해 버려요. 자기 왕권을 잡기 위해서.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병들어 죽을 거다. 병들어 눕습니다. 아달랴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느냐? 아람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고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살아남게 돼요.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여호람이 죽자 바로 아하시야를 6대 왕으로 세우고 이 아달랴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뒤에서. 근데 이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오래 하면 좋겠는데 1년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아람을 같이 연합해서 침공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토리가 깁니다. 그 안에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 도망가다가 이 아하시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왕 되고 1년 만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할미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손자들이 왕위에 대한 마음을 가질까 봐 다 죽여버립니다. 참 무서운 여자죠. 그런데 그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막내 하나를 못 죽였어요. 그 막내를 누가 챙겨서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고모부와 고모가 그 아이, 1살 난 아이를 데리고 저 성전 깊숙이 들어가 숨겨둡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서 6년을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는 7년째 되는 해에 반정을 여호야다가 일으키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모든 걸 회복을 해요. 요아스가 7살의 나이에 그 아이가 왕이 됩니다. 7대 왕. 그래서 7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극적으로 목숨도 구하고,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 때문에, 자꾸 고모부 하면 누가 생각나느냐면 북한의 장성택이 생각이 납니다. 고모부의 도움으로 왕위에 복귀하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왕권을 되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아스는요 얼마나 은혜의 사람이에요. 정말 죽어야 될 애인데 은혜 위에 은혜더라. 정말 은혜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러분,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거짓말을 안 했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느껴요? 우리가 부족한 걸 느끼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면 나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나에겐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는 걸 정직하다고 표현해요. 근데 요아스가 이 고모부가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았다. 자,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은혜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가 내 마음에서 떠난 것처럼 느끼면, 시험이 들면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마음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잃으면요 모든 게 다 시험거리. 자, 그래서 이 요아스가 참 시작이 좋았습니다. 성전을 새로 수리하고 싶다는 마음. 왜 이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짐작해 보면,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아기가 뛰어다니고 놀다 보니까 성전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아주 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수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4절부터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둬들이는데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받으니까 또 백성들이 많이 내면 좋겠는데 많이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 고칠 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안 고치고 계속 시간만 간 게 23년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아는 자들이 누구지?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담당하는 회계들이 직접 담당하는 거예요. 제사장 너희들은 이제 빠져. 돈 직접 받지 마. 받지 말고 이제는 회계가 딱 서서 돈을 받는 거야. 돈을 받는데 직접 이제 성도들이 헌금하면 직접 돈을 내게 한 거죠.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는 그 헌금함 통이 다 차면 이 왕의 서기 한 사람이 오고 대제사장 두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 헌금함을 열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감독을 주면 감독이 회계한테 주고 회계가 일일이 석수, 미장이, 목수 다 직접 나눠주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일이 잘 풀린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럼 굶어 죽었냐?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몫을 주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앞으로는 헌금의 일절 관여하지 마. 그렇게 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된 거예요. 참 잘했죠. 요아스가
잘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걸로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7절을 보면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였다. 그리고 끝.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자기 고모부가 죽은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나이가 130살입니다. 많이 살았죠. 그래서 80이 넘어서 이 손주를 데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서 살렸는데 그 여호야다가 죽은 겁니다. 자기의 평생 멘토로, 영적 멘토로 옆에 있던 고모부가 죽은 겁니다. 참, 그러니까 고모부가 좋은 자리기도 하고 문제의 자리기도 해요. 그런데 고모부가 죽고 난 뒤에 이제는 그 다윗 왕손을 세워서 왕을 만들어주고, 고모부가 자기가 직접 왕이 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만들어주고 왕권 복귀시키고 요아스를 위해서 모든 투자를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누구의 말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죠. 그런데 요아스가 돌변합니다. 하도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립니다. 요아스가 돌변하기를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백이 누구냐? 그 당시에 고위층 관리들입니다. 그동안 여호야다 대제사장 밑에 그 리더십에 다 숨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너도 나도 막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려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돈을 갖다 바쳐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우상을,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순간적으로 권력욕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 요아스라는 사람이 46년 동안을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았는데 1년 만에 사람이 바뀌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외향지향주의입니다. 외모지향주의예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인데, 우리 신앙은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성전은 깨끗하게 수리를 했는데 자기 마음은 수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46년 동안 받았어요. 그 정도면 은혜에 푹 절어야 되는데 그는 은혜에 절은 게 아니라 은혜의 맛은 있는데 그 속에 야망도 같이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망이 툭 튀어나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정말 인생들로 하여금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맛만 보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푹 젖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예수를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씀 좀 주세요. 이틀 동안 부흥회했어요. 부흥회하고 난 뒤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여자는 수가성 여인이죠.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제 네 말 듣고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 듣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해 들어서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뭐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 전해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 이제는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뼛속까지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은혜의 맛만 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백 목사가 금요일 날 밤에 그 분노를 터뜨릴까 말까 막 버티다 터뜨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버텨내는, 은혜로 버텨, 은혜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자아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가 젖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지식인이고 회당장이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병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자식이 병들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도 자식 병들면 아무 소리 못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태가 집에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그 자리에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어쩌면 예수님이 나이가 더 어렸을 텐데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내 딸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내 자식 살리려면 별짓 다 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야이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머리에 안수하면 낫는다는 신앙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참 이쁘고 이제 막 사춘기 들어가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그럴 때 막 눈에 밟히고 또 애도 먹이고 그럴 때, 그래서 주님이 그를 따라 나서요 안수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병이 나은 겁니다. 그럼 계속 가면 되지. 지금 야이로는 좀 시간이 급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내 옷 잡은 사람 누구? 나와라. 그러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또 네 믿음이 니를 구원했다고 또 칭찬하고 구구절절히 말이 너무 많아.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회당장의 하인이 쫓아왔습니다. 아이 주인님, 이제 예수 선생 더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궁금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었을까? 이렇게 들으셨을까? 하여튼 뭐 들었어요.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안수해줘야 내 딸이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와서 안수만 해주면 내 자식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수해줘야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받아들이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딸이 죽는 순간에도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뼛속까지 은혜가 들어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한 그 고백 위에 딸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뼛속 깊이까지 은혜로 사로잡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백 목사는 금요일 밤에 죽지를 못했어요. 은혜 받고 왔는데도 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얘 뒤집어야 되는데 내가 뒤집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죽어야 돼요.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 같은 인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아스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39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왕으로서 정말 큰 하나님의 언덕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야다 고모부 데려가시고 이제 네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 그랬더니 1년 만에 박살나버린 거예요. 1년 만에. 여러분, 이 병행구절인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게 죽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쳐들어온 아람 군대가 이 남유다의 군대보다 적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적은 군대가 찾아왔는데 쳐들어왔는데 판판이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보물 다 꺼내서 아람왕 하사엘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한 게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한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신복, 그러니까 자기가 신복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죠. 믿는 부하. 믿는 부하가 찔러서 죽었어요. 요아스의 인생 끝. 1년 만에 끝났습니다. 46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는데 네가 한번 은혜로 살아봐 그랬더니 1년 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좀 빼먹었는데 얘기가 이게 참 고구마 줄기처럼 참 많아요.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 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자기한테는 사촌이잖아요. 고모부 아들인데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냐, 그럴 수 있느냐,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버려. 이게 인간이에요. 어디서 금방지게 돌로 쳐서 죽여버려. 그때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하나님 통촉하시옵소서. 저 왕이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은혜로 키웠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이네요. 그러고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아스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아스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은혜 받지 마십시오. 은혜는 깊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자다워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신자다워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조건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은혜의 맛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깊이 내가 담겨져 있는, 나는 예수 안에 정말 죽고 예수로 정말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 자신에게 깊이 질문해 봐야 돼요. 교회 몇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는 교회는 매일매일을 오순절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중요하지만 은혜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목사도 밤에 자다가 떨면서 자잖아요. 떨면서 이들을 내가 갚아줘야 돼. 자다가 죽었어요. 자다가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하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맛만 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푹 젖게 하셔서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